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의 한 목소리로 13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공갈빵 드셔보셨습니까? 공갈빵. 제가 공갈빵을 처음 맛봤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공갈빵이 정말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빵빵하게 부풀어 있고, 그리고 겉에는 막 기름칠이 되어 있고 굉장히 윤기가 많이 나죠. 그래서 딱 그 공갈빵을 보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빵은 뭔가 특별하겠다 싶어서 이 공갈빵을 사왔습니다. 사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공갈빵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꺼내서 한 입을 딱 베어 묻는 순간 제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속이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 공갈빵이 맛있어 보이고 뭔가 내용이 푸짐하고 안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딱 베어 먹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갈빵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제가 공갈빵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날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 우리의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더해서는 새벽 예배까지 드립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때로는 뜨거운 찬양 가운데 손을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다음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 우리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은혜 받았다 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 찬양과 그 모든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허전함, 공허함들이 남기도 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어떻게든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내 생각과 내 지혜, 내 계획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앞서 말씀을 드린 공갈빵 같은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겉은 있어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비어있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질문 하나를 마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과연 진짜입니까? 우리는 과연 진짜입니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예전에 대구신학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셨던 우병조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그 목사님이 쓰셨던 책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목이 이거였어요. 당신의 믿음, 거짓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편지를 보내며 오늘과 같은 본문을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당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나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렸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준을 따라 이 조용한 물음을 마음에 담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신앙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짜 신앙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느냐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 신앙 안에 있는지 정말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2부류로 나누죠. 첫 번째로는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받은 자들로 나눕니다. 1장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18절 말씀을 보면 2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멸망하는 자들, 두 번째는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나누죠?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멸망하는 자들인지 혹은 구원받는 자들인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는 피 흘림과 고통과 형틀, 저주의 틀, 죽음이 담겨져 있죠. 이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십자가 앞에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와 물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자신 한 명은 구원할 수 없는가라며 십자가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조소하고 고개를 흔듭니다. 세상은 능력과 성공, 아름다움과 효율을 자랑하지만 십자가는 그렇지 않죠. 십자가는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 세상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 눈이, 그 안경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내용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축복, 십자가 말고 행복, 십자가 말고 기쁨, 행복한 삶.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은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기독교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면 가운데 배치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그 십자가는 점점점 뒤로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자비와 긍휼은 솜사탕처럼 달콤한 말로 포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저주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 예수와 같이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부활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보십시오. 누구보다 똑똑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많은 사역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고 기적을 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자랑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과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나며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손들이 잘 되는 것, 내가 다니는 회사,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귀하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자랑이고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비웃고 조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고, 세상이 고개를 흔들고 비웃고 침뱉어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붙든다는 것이고, 때로는 손해보고 조용히 울어야 할 때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삶, 이런 삶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며 날마다 삶 가운데서 자랑하는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인해 진짜 신앙인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진짜 신앙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나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단지 고난주간이나 혹은 이 종려주일을 지난 그 고난주간에 감정의 요동침이 아닌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내가 일주일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냥 감정의 요동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크게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붙든 사람은 세상에서의 방향과 걸음이,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도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해 많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진정성을 가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거룩이라고 해서 이것은 율법주의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거룩은 십자가를 진짜로 믿는 이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이고 향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흘려졌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내 심장에 깊이 박힐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 결코 죄를 가볍게 다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 때문이었는데 내가 어찌 또다시 그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라면 이 고백이 그냥 입술의 그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심령, 우리의 심령 저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그 고백이라면 우리는 하루 회개 없이 하루를 살 수 없고 죄에 무감각해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이처럼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삶으로 나타나며 우리처럼 거룩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계속해서 많이 붙는 수식어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붙는 또 하나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드시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 사도 바울처럼 쳐서 복종하며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거룩한 삶.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술을 안 마시고 욕을 안 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교회를 그냥 잘 나오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이 헌법을 잘 지키며 그냥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의 근원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거룩은 자르는 것입니다. 무엇과 자르는 것입니까? 그렇죠. 세상과 죄와 자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이 죄악된 것을 끊고 이제는 세상의 방향이 틀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내 시선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은 그저 머릿속에만 맴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런 피 흘리며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이곳 예배당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순모임을 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 예배당을 떠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십니까? 내 자녀손들에게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계십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말보다 삶의 방향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들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세상의 이 죄악들,
유혹이 밀려올 때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과의 사회관계 속에서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생길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 주님도 침뱉고 뺨을 때리고 배반하고 돌아간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이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곳곳에, 삶 전체에 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옆에만 가면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옆에만 가면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절로 생각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 거룩한 행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라고 말만 하면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례의 길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대신에 거룩 대신에 행복과 성공과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좇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해졌어요.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자녀 손들이 너무나도 잘 되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정입니다. 감정이고 순간이며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조금만 누가 나에게 말만 툭 던져도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쉽게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거룩은 방향이고 본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 앞으로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편안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거룩의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입니다. 거룩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 길을 기꺼이 걷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는 어떻습니까? 가짜는 그 길을 둘러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내가 뭐하러 그 길을 걸어가겠어? 내가 뭐하러 그 힘든 곳을 내가 가겠어 하고 둘러서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에, 세상의 그 세속화에 물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거룩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우리는 진짜인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뜨겁게 손을 들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싹 걷어냈을 때는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진짜 무릎을 꿇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깊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세상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 비웃음 속에서도 끝까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는 거룩을 향해 걸어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편안함,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짜 자랑하고 십자가를 진짜 붙드는 사람은 세상과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조용히 한번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인가? 이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려는 그 마음, 정직하게 대답하려는 그 마음이 곧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고 거룩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자,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신앙인이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내도 점금과 같은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혹시 껍데기만 남아있지는 않았는지,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진짜이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부어주시고 거룩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